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우리 수로보니게의 믿음의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 고백 가운데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보통 우리 한국은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지을 때 보면은 그 이름 가운데 그 집안에 가풍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들어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 믿는 자들,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낳게 되고 손자 손녀를 얻게 되면 꼭 이런 하나님 앞에 먼저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신앙 고백이 이름 가운데 담겨지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한 또 은혜를 누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앞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결혼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좀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근데 요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이 사람 여인의 주권이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날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짓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안에 그 신앙 가치관을 담아서 짓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레위라고 등장을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등장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레위라는 이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들 낳았을 때 레위라고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레위라고 지을 때 이름 짓기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넌 레위라고 해,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가 짓던 아버지가 짓던 아니면 어머니가 붙이던 우리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런 것이고, 우리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야 하고, 너는 그 사명,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레위라고 지었겠죠. 그럼 그 레위는 어떠한 지파인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아들입니다. 사실 이 레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를 못해요.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 레위의 그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나머지 11명인데요, 그 가운데서 요셉이 있죠. 요셉이 자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두 몫을 주죠. 그 요셉의 아들들이 그 땅을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 지파에게 너의 유업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유업으로 주시며, 너희들은 땅을 갖지 않지만 땅에 흩어져 살면서 그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들이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그 레위를 볼 때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죠?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유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유업은 이 땅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위를 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성전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레위라고 이름 지어진 한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 자, 이 세관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IRS를 떠올리면 조금 비슷하겠지만 사실 좀 다릅니다. 이 세관은 여기는 로마 황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걷는 곳이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던 세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갈릴리를 유대 지방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로마가 다스리면서 세금을 부여하는데 그 세금을 부여하는 그 직책을 로마는 그 속국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약간의 권리를 주죠. 그래서 세리는 그들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어떤 권리까지 더 있었냐면은 더 많이 걷어서 자기를 위해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세리들에게 어떤 권리까지 로마가 부여해 줬냐면은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권리까지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세리들은 민족의 배반자들이죠. 예.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자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를 위해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심지어 그냥 그들의 암묵적 합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쉽게 풀이해 놓은 구전율법이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안에 세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돼요. 이게 얼마나 심한 말인지. 여러분, 십계명에 어떠한 계명이 있죠?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세리를 대상으로는. 왜? 세리는 늘 거짓말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정확한 증언이 얼마나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늘 거짓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 세리의 증언은 참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세리는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지가 다른 지역에서 왔다가 어떤 한 좋은 집에 가서 거기에서 후하게 대접을 받고 약간의 돈도 받아서 나오는데 거지가요, 구구라는 사람이 동네 아이들이 저 사람 세리집에서 나와 이러니까 그 거지가 돈을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대요. 예,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어디하고 동급이냐면은 우리 죄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좀 악한 죄 같습니까? 어느 것이? 예. 사실 뭐 죄는 다 악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누가 고의로 취한다면 그것처럼 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는 죄, 강도 살인하는 죄. 근데 유대인들은 이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그 살인자하고 같이 동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관 공무원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자면은 비슷한 건 없어요. 근데 그나마 비슷하다면은 정말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보이스 피싱 얼마나 악랄합니까? 예. 어두운 분들, 정보의 어두운 분들, 그리고 가족의 그 긴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그들을 이용해서 그 돈을 착취해내는 그 보이스 피싱. 예.
아마 그거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급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급은 그 보이스피싱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레위라는 이름의 한 인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간에 이 세리들이 있는 곳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은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너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다른 일 하자. 사실 이런 의미하고 그런 의미도 조금 있겠지만 달라요. 우리 마가복음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은 앞에 가 있고 어떤 내용들은 뒤에 가 있고 어떤 내용들은 또 내용이 나눠져서 마치 다른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이것 봐라, 성경이 이게 꾸며낸 이야기야, 이게 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문학에서는 이 참이나 거짓이나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사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나 그런 내용들을 그 사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그것을 순서를 조금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우리 기록자들은 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순서나 그 사건들을 순서를 재구성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 그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십니까? 마비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논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은 무엇까지 선포하시죠? 이로 통해서 인자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유대인들 시각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야 되고 만약에 의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노력해서 조금 저들보다 덜 나쁜 죄인들 그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선포를 하시고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죄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 끝에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극에 있는 살인자와 같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의 직업을 바꿔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그 초청의 명령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마음을 용서하시는 부르심이죠. 사실 우리 이 세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목사님도 이렇게 악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악플을 받다 보면 막 그냥 와 저런 사람도 그 악플 때문에 막 흔들릴까 할 정도로. 근데 세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서는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굽신하지만 돌아서서 바로 그냥 뒤에서 그죠? 이렇게 막 눈 화살을 막 날리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계속 욕을 하고. 세리는 세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가족들까지도
내 가족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단지 세리라는 이유로 동족 유대인들은 그 가족들까지도 험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때.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내가 그래도 내가 돈에 막 미쳐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마음 가운데 눌리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많이 들으셨던 기도죠. 세리가 올라와서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돌아갔느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초청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초청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영벌을 향해 달려가던 그 인생을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가운데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어둠과 사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자를 생명과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생각은 조금 더 의로운 자, 조금 죄를 덜 짓고 조금 더 잘 사는 자에게 하나님 가셔야 되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공로 없는, 지금 여기 세리 레위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다면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사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똑같은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경험은 하지 않지만 똑같은 짧은 말씀, 우리의 신분을 영벌 가운데서 영생으로 영원히 바꾸는 그런 신분을 변화시키는 그 부르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세리 레위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영적인 신분, 영혼의 신분을 변화시킨 그 부르심은 사실 그의 삶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약간의 감동을 주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지보로 하여서 부르는 우리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부르셨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 레위가 앉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일어나 따르니라. 사실 이 따라간다는 표현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앉았다에 대비하여서 일어났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 뭐 허무 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하겠죠. 앉아서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뭐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따라가나요? 예. 복음서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그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냥 세리를 했다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전에는 자기가 중심된 삶, 자기의 의를 쌓아가며, 물론 세리가 쌓을 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자기가 기준되고 세상이 기준된 삶을 살던 그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따를 때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의 뜻을 따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화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르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삶이 변하는 거죠. 그런 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랐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정말 죄 용서 받고 났을 때 사실 세상은 이해 못 하잖아요. 세상 가서 내가 죄인이다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이제 한국도 대선 전국이고요. 미국도 대선 전국일 때 어떻습니까? 서로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잘못을. 거기에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인정하는 순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인됨 때문에 눈물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근데 그 용서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어떤 기쁨이 있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 세리 레위가 친구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해요. 누가복음 병행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잔치일까요? 기쁨의 잔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 세리, 죄인들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들 해도 될 텐데 마가는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를 하죠. 용서받은 죄인 때문에 친구들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가 다른 곳인가요?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면 그들이 변화받나요? 아니죠.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변화된 삶 가운데서 초청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기쁨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잃어버린 어린 양 비유를 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때문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기쁨의 근원이 그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나와 죄인됨을 고백하는. 교회가 다른 어떤 걸 뭘 해야 되겠어요? 요즘 잘 보세요. 제3의 기쁨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그 기쁨의 잔치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깨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시작.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들한테 거의 다 같은 부류예요. 서기관들을 율법학자들인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이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유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 장로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냈는데,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지만 뒤에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규례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죠. 예.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돌이 들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돌. 네. 왜?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유난히 공격적인 분들 있죠. 유난히. 예. 유난히 이렇게 정확한 분들 있죠. 나는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요. 예. 다 우리가 그래요. 그때 왜 그런지 보세요.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때 보면 유난히 공격적이고 유난히 할 때 나는 아닌데 라는, 예. 그게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손에 돌이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의롭다는 거죠. 네. 그때 예수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겁니다. 나 예수님, 나는 이제 건강한 사람은 니들 알아서 살고 나는 병든 사람들하고만 살게. 의인인 니들은 알아서 살고 나는 죄인들만 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 우리 모두가 병든 자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하나님 말씀이죠. 예, 모두가 병든 자예요. 물론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죠. 어떤 병입니까? 사망이라는 병. 아무도 피해가지 못하는, 약도 없어요. 예,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영적 질병에 걸려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의사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여기에도 의료계에 계신 분 계신데 병자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막 의료 지식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오십니까? 아니죠. 우리 병자들이,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갈 때 나는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내 손에는 그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붙들려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말씀인데 나는 너보다는 좀 나아.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조금 낫잖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예,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바리새인의 마음, 바리새인의 심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덮는 순간 그 손에는 돌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마음, 죄인의 심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심장으로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덮을 때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쥐어져 있죠.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에는 세리 레위라고 이름 지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세리 레위, 세리 마태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에 읽었던 똑같은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이 말씀, 이 한 절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면은 두 절에 걸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두 절에 걸쳐 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 마태는 뭘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죠, 그죠? 예, 그 용서의 에너지가 긍휼이에요, 긍휼.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이러한 개념 아닙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정말 뻔뻔한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가해자면서도 자기가 용서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은 우리 세상의 시스템 같은 대부분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요. 대부분이 또 내가 좀 덜 잘못한 사람이 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잘못 안 해보셔서 이게 뭐 안 와닿죠. 예, 저는 용서할 일도 없고 저는 용서받을 일도 없고 아니죠. 네. 세상의 시스템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그 세상의 시스템을 초월하더라고요. 예, 내가 가해자, 피해자 사실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사람이 발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그 용서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내가 덜 잘못했냐 더 잘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헤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어서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든 어디를 읽어보든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항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예, 그 용서의 에너지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마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마음 아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제일 상처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막 후회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는 빼고요. 물론 우리는 이제 베드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뭐 제자들은 그러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겠어요? 후회하고 이런 것들? 없었겠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차피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어디 숨어서 부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 앞에 마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나머지 제자들은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죄인이라 죄인 취급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마태는, 레위는 평생 자기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자이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예. 자기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파먹는 그 정죄를 받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정죄를 받죠? 그 동족들,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 돌아가셔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무서움인데 마태는 아마 그 트라우마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 동족들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너는 죄인이라는 그 손가락질, 그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새 사명을 주셨죠.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 땅끝까지,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좋습니다. 저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죠. 예.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에게 그 손가락을 겨누었던 그 유대인들, 동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인 예수님께 모욕하고 조롱하고 정죄했던 그들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난 저 사람은 말은 안 해요. 네. 그게 남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근데 마태가 유독 지금 마태복음이 신약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독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은 유대의 배경이나 유대의 어떤 전통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라틴어가 등장을 하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감하기 위한 용어를 마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마태복음을 읽어가 보면 이거는 유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더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자체도 그렇고요, 내용 자체도 그렇고요, 토라를 알아야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알아야지 이해가는. 예.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동의하죠. 이 마태복음은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믿는 자들 향해서 마태가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태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12제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누구?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우리 다시 3절 보여주시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직업이 안 붙어 있잖아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지금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부름받을 때부터 약 한 40년 지난 뒤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네. 그런데 본인을 세리 마태라고 자기 동족들에게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나는 죄인, 어떤 특정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은 그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넘치는 것이고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며 감격으로 사는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질 때 뭐 보세요. 어김없습니다. 예.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덮어지면 손에 돌이 들려있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을 누리고 사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것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앞서는 순간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문득 올라와서 어느 순간에 돌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니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태가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사는 죄인들이야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 말씀에 있죠.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서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 부모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목장에 누군가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손에 돌이 들려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손에 십자가가 들려져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들려져 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자비와 긍휼, 은혜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들려져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어디에서 오나요? 바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차별 없이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 때문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그 사랑의 부르심이, 그 긍휼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좀 빨리 안 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멋진 걸 해야지 인정받나요? 뭐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부족한 목회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구라도 주님의 초청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가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긍휼이 회복되어 그 긍휼이 넘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당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긍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아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때문에 서로를 더 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주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긍휼이 묻어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비와 긍휼의 십자가가 세워지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